창세기 10장 야벳과 함과 셈의 후손들을 소개하는 족보가 나오는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 혹은 무슨 족속이다 라는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 중 유독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무엇을 했는지 그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에요. 이 니므롯이 당대를 대표하는 사람임을, 니므롯이 여기저기에 나라를 세웠음을 창세기 10장을 통해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1장을 통해 니므롯의 나라에 대해 배울 거예요. 첫째, 니므롯을 따르는 사람들은 신할 땅에서 무엇을 했나요? 둘째, 왜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고 했나요? 셋째,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탑을 하늘까지 쌓으려 했나요? 넷째, 그들은 왜 서로 흩어짐을 면하자고 외쳤을까요? 에 대한 답을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보면서 함의 후예를 대표하는 니므롯이 만든 나라의 성격은에 대해 공부할 거예요. 창세기 10장을 통해 니므롯이 어떤 사람인지 함의 계열로서 당대를 대표하는 사람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니므롯이 무엇을 했는지 여기저기에 나라를 세운 것도 알았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곳곳에 세워진 니므롯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해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니므롯이 중심이 되어 세워진 니므롯의 나라가 무엇을 추구했는지, 니므롯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지, 니므롯의 나라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앞으로 인류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창세기 11장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땅을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그들이 니므롯을 따르는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을 했대요. 그러던 중 신할 땅, 곧 지난 시간에도 등장했던 창세기 10장 10절,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의 나라 니므롯의 나라가 신할 땅 곧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평지에서 시작되었다고 한 것처럼 그들이 신할 평지를 발견하곤 정착하게 된 거예요. 이곳은 오늘날 이라크 지역인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평지예요. 여기에 정착해 살면서 이들이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니므롯을 따르는 사람들은 신할 땅에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라고 성읍과 탑을 만들었대요. 성읍은 국가를 의미해요. 그러므로 성읍, 곧 도성을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탑은 니므롯 나라의 속성을 상징하는 가시물이에요. 니므롯을 중심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니므롯의 주도하에, 즉 사람의 주도하에 도성과 탑을 건설한 거예요. 이 탑이 바로 많이 들어본 바벨탑이에요. 바벨이라는 말은 다음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이 탑을 건설하다가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그것을 혼란이라는 뜻의 바벨이라고 한 거예요. 이 탑의 모양이 신할 평지, 바벨론 제국의 발상지에 세워진 사진에서 보이는 고대 바벨론인들의 신전의 건축물인 지굴라트처럼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계단 모양으로 지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니므롯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어요. 4절,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라고 탑을 쌓을 때는 얼마만큼 높이까지 쌓을 것인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은 100m도 아니고 1000m도 아니고 바로 하늘에까지 닿도록 하늘에 이를 때까지 쌓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어요. 이들의 목표 지점인 하늘은 가장 높은 곳을 가리키지만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해요. 그렇다면 왜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함의 계열을 대표하는 니므롯을 중심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온 힘을 다해 똘똘 뭉쳐 성읍과 탑을 쌓는 분명한 목표가 바로 하늘에 이르기 위해 자신들이 만든 탑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닿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니므롯의 주도하에 모여든 사람들이 하늘까지 탑을 쌓으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탑을 하늘까지 쌓으려 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인간의 이름을 떨치기 위해,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즉, 하나님의 영역까지 도달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인간의 위대한 이름을 떨치기 위해 인간의 영광, 인간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능력과 모든 노력을 다해 하늘까지 탑을 쌓으려 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역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지위까지 높아지려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것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그들의 의도였어요.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흩어지면 안 된다. 모여야 된다. 우리가 가진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라며 탑을 중심으로 모여들게 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서로 흩어짐을 면하자고 외쳤을까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인간의 영광을 내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도성 가운데 높게 솟은 이 탑은 이 목적을,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하나로 모이게 하는, 하나로 결집시키는 힘의 상징, 구심점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름을 내기 위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위대한 이름을 얻기 위해 흩어지면 안 된다.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결집시키려 했던 것과는 명확히 대조를 이루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Q14, 새 공동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에서 배운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니므롯을 따르는 사람들이 니므롯 중심으로 해서 함께 모여 무엇을 했느냐 하면 하늘까지,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까지 이르러 우리의 이름, 인간의 영광을 내기 위해 모여들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인 셋 공동체가 함께 모여 무엇을 했느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나님을 섬겼던 셋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던 거예요. 이처럼 너무나 명확하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결국 함의 후손인 니므롯의 나라는 오직 인간에 의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위해, 인간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나라예요. 이것이 저주받은 함의 특성을 대표하는 니므롯이 만든 나라의 성격이에요. 창세기 11장 4절에서 보여준 니므롯의 나라가 추구했던 사상과 특성을 통해 홍수 심판 이후 사람들은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 강력한 세력을 형성해서 인간의 영광을 위해, 위대한 이름을 떨치기 위해 하나님의 영역까지 이르려 했음을, 결국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고자 했음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앞으로 인류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갈 것인지를, 무엇을 추구하며 나아갈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준 실제적인 예이며, 역사 속에서 등장하게 될 제국들이 어떤 사상과 어떤 특성을 갖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제국의 모태가 되는 부분임을 알 수 있어요.